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 명확합니다. 사실은. 근데 뭔가 이렇게 믿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시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사회 보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죄를 벗을 수가 있나,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일단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신 이런 분들은 도대체 구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요, 구조 아시죠? 구조대, 119 구조대. 자, 구조는 구조받는 거하고, 그죠? 구조받는 거하고 탈출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탈출은 누가 하는 거고 구조는 누가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탈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구조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119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어떤 화재 발생을 해가지고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이러면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혔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일 때에 이 구조대원들이 막 특수 복장을 하고 화염이 일고 있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질식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덜쳐내고 빠져나가주는 거, 건져내주는 거, 그것이 구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탈출을 생각해보면 탈출할 때는 누가 잘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잘해야 사는 거죠? 내가 잘해야 사는 거예요. 탈출은 자기가 탈출 시도하다가 그냥 탈출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또 탈출했어도 잡히면 죽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북한의 아주 어떤 특수 요원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어떤 감옥에서 전기가 흐르는 어떤 철조망인데 그거를 북한 특수 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뛰어넘냐 했는데 용케 이제 탈출을 했지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계속 추적당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이제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이 탈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안 돼. 그죠? 모든 희망이 자기 본인에게 달려있는 그게 뭐냐? 탈출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반대로 구조는 누가 잘해야 되는 거죠? 구조는 내가 잘해야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잘해야 구조가 되는 걸까요? 자, 구조는 누가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당하는 나는 내가 뭘 잘해야 구조 될지 안 될지가 좌우될까요? 아니면 구조대원들이 잘해야 되는지 마는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구원을 잘 못 받냐면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최소한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요, 뭐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조받는 데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조대원들이 혹시 뭐냐면 난 구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뭡니까? 그 불길을 보고 구조를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불길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희망상을 갖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 전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희망을 갖고 구조될 거야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바깥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구조에 희망을 가져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 반대로 이제 절망이야. 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지금 막 불길이 솟아나고 있고 여기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분명히 끝났어. 그런데 그때 막 와장창 하더니 구조대원들이 진짜 특수훈련 받은 구조대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희망 없어요 이러는데도 들쳐매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잘하는 바람에 믿기지도 않는데 난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조라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이 100% 상대방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에게는 0%. 나는 아무런 어떤 나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라는 것이고요. 구출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이해됐나요? 탈출은 누가 잘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났어도 잡히면 또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탈출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뭐예요? 구조대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끝장난 거고, 구출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구출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탈출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탈출 없다. 탈출의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고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조대원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 구조대원에게 100%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 구조대원이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해는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진짜 그렇구나. 왜 나에게는 탈출이 아닌 구출이 필요한가? 요거를 확실히 이해해버리면, 그러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놓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구조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냥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 하고 탁 이해가 되고 탁 믿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자, 한번 따라서 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하신 거예요. 뭐죠? 건강한 사람한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은 별로 안 필요해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1달 반 전에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 심혈관 스텐트, 그죠? 스텐트를 이렇게 넣는 시술을 하셨어요. 근데 시술을 하러 이제 가셨고, 그 다음에 입퇴원 이제 수속 밟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이제 병원에 저도 이제 가서 모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죠. 당연한 사실인데, 병실에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누가 오셨겠어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그냥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거의 70, 80대, 90대 된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아파요. 그리고 조금 다쳐도 그냥 한 이틀 지나면 나아버려. 젊을 때는 세포가 막 생겨나기 때문에, 죽는 세포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별로 병원의 필요를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어디 다쳐도 그냥 한 2, 3일 지나면 먹는 것도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연세 드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시면 생겨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금버섯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아프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난 이상 점점 지금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별로 필요 못 느끼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죠. 건강하니까. 근데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의사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의사와 같으냐면 바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냐면 영혼의 죄를 고치는 의사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혼의 죄를 고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치는 의사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고치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죄 별로 없는 사람? 죄 별로 안 지은 사람?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죄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탈출은 내가 한다. 그죠? 근데 탈출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안 잡혀야 되니까 완벽한 사람만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 완전히 죄 안 짓는 사람. 그죠? 죄를 이기는 사람. 어떠한 시험에 와도 죄 안 짓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전혀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근데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예요?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드러난 사람, 죄 짓고 드러난 사람은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도 안 드러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용케 지금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규정하는 죄가 있긴 있어요. 세상이 규정하는 죄가 있죠. 그건 뭐예요? 막 살인죄를 지었다. 회사 돈을 공금 횡령을 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 막 심하게 상대방을 때렸다. 이런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깜빵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런데 이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까지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사람들이 막 살인죄 짓고, 남의 돈 훔치고, 막 누구 때리고, 이거 다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한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딱 서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닫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는 도저히 이 죄에서 스스로는 벗을 길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뭐냐면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진 사람은, 자, 세상에서 죄 짓다가 잡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다가 걸려버리면 감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책에 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엄청난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책들에 보면, 하나님의 책들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책에. 엄청난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우리는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녹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게 녹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CTV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요, 도둑질하면요, 다 그거 CCTV에 다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꼼짝만해요. 꼼짝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행동 이런 것만 지금 찍을 수 있지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상상하는지 그거 찍을 수 있나요?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못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상상했는지,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슨 행동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기록해 놓고요. 진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까지 나쁜 마음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행동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가? 어때? 아니죠? 부모 몰래.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 몰래 나쁜 짓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근데 이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에게는 탈출이 아닌 구출이 필요한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죄를 벗을 길도 없어요. 한마디로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은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저와 여러분 마치 지금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의 늪에. 그 다음에 뭔가 죄 가운데 수영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평생을 뭡니까?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에는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게. 그죠?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진짜 이 죄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간에 전해지는 이 말씀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가? 아, 그 뜻이구나. 이게 탁 감이 잡히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 약을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이게 만일에 코로나 걸린데 이제 나을 수 있는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낫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의 병에 걸렸구나. 그 다음에 뭐냐? 이 죄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 있구나. 이게 왜 약인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그렇구나 하고 믿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죄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리도 하고 좀 핵심을 요약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병원에 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노인분이 평생 병원 안 가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노인이 되시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수년 전 일이에요. 성남에 중앙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어떤 분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 보호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냐?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이맘때만 오셨어도 되는데 그때 병원 가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요 너무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병원 신세 전 적이 없는데 뭔가 자식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 한번 갑시다.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왜 안 들으셨냐? 그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내 병은 내가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병을 내가 압니까? 물론 아는 것도 있어요. 뭐 엄청 아픈 거는 알아요. 그런데 속에서 발병하는 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속에서 간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간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간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도 간이 통증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정세가 심하려면 옆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어서 통증이 느끼는데 그때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그죠? 간 자체는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아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다른 분이 볼 때 혈색이 노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병원 가보시죠. 그럴 때 그런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느낌, 내 기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피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압 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피의 상태가 어떤지, 그죠?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CT 촬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객관적으로 이분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가 쫙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이게 뭡니까? 마치 엑스레이 찍는 것 같고 피검사하는 것 같고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는 것처럼 완전 단층 촬영해가지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가? 왜 죄인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딱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엑스레이 찍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찍으려고 하는데 왜 환자가 말 안 들어? 응?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찍어보신 분들 있죠? 숨을 들이쉬세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분은 밖에 나가. 그리고 뭡니까? 한 3분의 2점 숨을 약간 내쉬세요. 멈추세요. 멈춰야 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착. 근데 찍었는데 움직였어. 그럼, 움직이셨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자, 15. 그 다음에 조금 내쉬고 멈추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는 거, 요건 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탤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뭔가 촬영 결과가 딱 나오고 엑스레이 쫙 찍어봤더니 배에 뭔가 허해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막 시꺼매. 뭔가 이상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내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난 이때까지 내가 무슨 남 해롭게 안 했는데, 물론 해롭게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엑스레이 촬영해보니까 속병이 지금 공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간에 지금 이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안 보이니까 본인이 잘 몰랐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서는 죄를 뭐라 하냐면 하말티아 그렇습니다. 하말티아. 이게 원어로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란 말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자, 활을 막 쏘았는데 여기 이제 표적판이 여기가 표적판이다 치면 제가 이제 활을 막 시위를 당겨가지고 이 표적 한가운데를 향해서 막 날렸어요.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표적 한가운데를 딱 맞히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바람의 영향이든 뭐든 아무튼 상하 좌우로 표적판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표적을 빗나가 버린 거. 이것이 뭐냐? 죄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표적이 빗나가다. 자, 표적을 빗나가다. 이게 뭐냐? 죄라고. 죄. 그러면 쏘는 사람이 있잖아요. 쏘는 사람은 목적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이게 죄인데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컵이 있죠? 이 컵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인간이 컵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컵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컵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예, 물 마시려고. 근데 이 컵이 여기에 막 금이 가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있다. 여러분 집에 컵에 물 줄줄줄 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계속 마시고 아니죠? 이게 이 물이 줄줄줄 새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지금 벗어난 거예요. 이해되죠? 처음에 목적은 뭐예요? 이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런 목적으로 컵을 만든 거예요. 이 만든 목적,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거. 근데 구멍 나가지고 금 가가지고 물 새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고장났다. 죄가 됐다.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 나오면 그 에어컨 고장난 거예요. 이해됐죠? 온풍기가 따뜻한 바람 나와야 되는데 막 시원한 바람 나온다. 그러면 에어컨 바람 나온다. 그러면 그 온풍기가 고장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냉장고에 음식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막 훈훈하면서 음식이 다 상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냉장고가 제 기능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장난 거예요. 원래 만든 자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왜 만들었을까요? 잘 먹어 잘 살아라. 살만 뒤룩뒤룩 쪄라.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 자, 이 컵을 만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마치 뭐냐면 그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책과 같습니다. 설계도와 같기도 하고요.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냐. 제품 설명서 있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근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천사조차도 하나님 형상으로 짓지 않았어요. 물고기, 새,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 원숭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자, 형상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요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자식들이 태어나요. 자식들은 누구를 닮죠? 네, 부모 닮아요. 근데 부모를 어떻게 닮는지 알아요? 무엇과 무엇이 부모를 닮는지 아냐고요. 네, 저희 이제 손녀 하린이가 있는데, 하린이는 진짜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무엇만 닮았냐면 아빠의 외모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아빠의 성격까지 닮았어요. 이 하린이 아빠는 어떠냐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의 외모도 닮았고 아빠의 성격도 닮아요. 이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보이지 잘 않는, 그죠? 그냥 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마음 씀씀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그 성격,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것을 우리 인간이 닮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사실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할까요? 네? 우리 장모님 자식 사랑하죠? 왜 사랑하죠?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래요. 맞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자식이니까. 사실은. 원래는. 근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그 하나님 떠나버리고. 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랑 사랑하자. 그죠?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으로, 하나님 닮으려면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러면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옛말에 근묵자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꺼먼 걸 가까이 하면 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못된 걸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닮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기 원해서.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 가운데 살기를, 사귐 가운데 살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근데 얼만큼 사귐을 갖기를 원하냐면 사실은요, 부모에게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식이 실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정말 막 한 30년 전에 10살 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 사진 올려놓고 30년 됐어요 지금. 근데도 플래카드 걸려있어요. 실종된 그 딸을, 자기 딸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과 사귐이 단절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 늘 함께 하기를. 그죠?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24시간, 아니 영원히 끊기지 않는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사귐을 가지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때요?
10평생? 아니면 30평생? 20평생? 10몇 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사귐을 가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때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한시도 잊은 적 없다.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했다. 길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텔레비 볼 때도, 핸드폰 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니잖아요. 그죠? 막 드라마, 연속극 빠져가지고,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막 시간만 나면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리고 어쩌다가 일요일날 겨우 교회 오면 까먹었던 하나님 생각 좀 하고. 그잖아요. 참 이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식은 아쉬울 때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그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옛날에 호주에 갔는데 언제 전화냐면 돈 떨어졌을 때, 아쉬울 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마시고 원래 지금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컵이 만들어졌는데 줄줄줄 세다가 어쩌다가 좀 안 새. 그러면 괜찮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컵 만든 사람은 줄줄줄 세다가 가끔 1시간 정도는 안 세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24시간 안 세야 돼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 안 떠나고 가출 안 하고 이걸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수십 년 가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 없어. 우리는 온통 딴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무진장 막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보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진짜 잘못 살은 거였구나.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떻게?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봐봐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자, 잘 들어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명령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답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 하나님 진짜 뜻, 첫 번째 명령이 뭐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인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라고. 저를 진짜 낳아준 진짜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다 섬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라니까. 진짜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진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외에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니까 일단. 그죠? 성경의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옛날에 어떻게 세상,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인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핵전쟁이 어떻게 터질지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 성경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세계 언어 중에서 무려 보니까 한 2,6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 놀라운 책이 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번역되게 하고 온 세상 만민들이 계속 듣고 제발 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30절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 그게 뭐냐?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명령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뭐야? 100%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이해됐죠? 근데 자, 그러니까 이건 100%. 여러분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100%.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근데 그렇게 사셨냐고요. 자,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폐에 시꺼먼 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폐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줄넘기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래야 하는 거래요. 응? 간암 검사해가지고 암이 드러났어. 그게 여러분 보고 뭐 앞으로 이제 냉수 마찰 많이 하고 막 그냥 한라산 등반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죽을 지경이다. 지금 암이 걸렸다. 수술 받아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나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서 제발 코칭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지. 돈 벌려고 하면 물론 그런 분도 있네. 의사 선생님 중에 돈 벌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정상적인 의사라면 돈 벌려고만 그러겠어요. 물론 돈도 벌어야지. 근데 사실은 환자 상태를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로 제대로 되신 의사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 의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세상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부모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100%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인데 우리 예나는 그렇게 살았나요? 어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보겠는데 이미 못한 건 어떡하고? 이미 끝났어요, 사실. 앞으로 해보겠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앞으로 제가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끝을 났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누군가가 나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거든. 그럼 내가 이 명령대로 살았냐고. 천만에요. 완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한 건데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다는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지었네? 응? 하나님과 더 사귐을 갖기를 원했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완전히 나라는 인생은 지어진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모양대로. 자,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여기 이제 손 있잖아요. 손. 장갑 있죠. 장갑은 무슨 모양? 뭘 얘기하는 거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가 지금 장갑을 갖고 나왔는데 이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발 모양? 아니잖아요. 손 모양. 근데 왜 손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발에 끼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볼펜 집어넣으려고? 여기다가 동전 집어넣으려고? 아니잖아요. 이 장갑은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손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손에 끼워서, 그죠? 손에 끼워서 이렇게 뭐냐? 이 주방에서 가져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끼워서 뭐예요? 설거지 할 때 쓰고, 또 아니면 뭐 물건 나를 때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갑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장갑이 비싼 장갑이다. 장갑이 아무리 비싸든 또 아니면 좀 싼 장갑이든 비닐 장갑이든 모든 장갑은 어디에 끼워야 된다? 손에 끼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장갑이라도 발에 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는지 이유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손 모양대로 만든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했다.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서 끼워져서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뭐죠?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갑이 주인 아니에요. 장갑은 뭐예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뭐예요? 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예요? 그럼 난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장갑이 주인이 아니고 손이 주인이면 장갑 입장에서는 그럼 난 뭐야? 손이 주인이면.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라고. 자, 손이 주인 아닌 장갑 생각을 지금 여기 걸쳐놨어요. 어때요? 의미가 있나요? 뭔가 힘을 받나요?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버린 거 한마디로. 자기 좋은 대로, 그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 뭐냐면 마치 장갑이 있는데 손 빼놓고 사는 거예요. 손이 끼워지기 싫어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잖아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사실을 보자 이거.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게 뭐냐? 그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옥 갈 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나면 평생 다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허무하게 된다니까요. 막 허무해요, 허무.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이 사탄이 여러분 속인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빠진 16년 동안 산 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제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사는 거. 나는 이게 16년 동안 손에 끼워지지 않은 채, 장갑 나홀로 16년 동안 산 거하고, 손에 딱 끼워져서 하루 사는 거하고, 어느 거 선택하려고 그러면 난 이거 선택한다니까요? 요즘에 한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이치가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실 믿어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어정쩡하게 요렇게 들어가긴 했어. 그 이게 뭐 빠졌다고도 못하겠고 들어갔다고도 뭐라 그래도 요게 막 어정쩡한 사람. 하나님 믿어도 요렇게 걸쳐서 믿는 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 인생 불쌍해.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 네? 은근추추하니. 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딱 내어드리고 맡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너무 보람있게 살아.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빠진 상태대로? 그러면 하나님 빠진 사람은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뭔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되냐? 이 장갑 안에 손이 안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동전, 그죠? 이 저금통으로 사용해요. 저금통. 응? 이해되죠? 아니면 볼펜 집어넣는. 그럼 뭔가가 진짜 목적은 아닌 다른 그걸 막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닌 돈. 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남자친구. 하나님이 아닌 여자친구. 하나님이 아닌 취미생활.
하나님이 아닌 세계여행, 하나님이 아닌 뭐 구경, 이런 게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뭐냐, 하나님이 빠진 이 빈 마음을 외롭고 힘드니까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살아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은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에 남자친구 아무리 만나봐도, 여자친구 아무리 만나봐도,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그냥 막 맛있는 음식 아무리 먹어봐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신기하고도 놀랍더라고요. 진짜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떠나서 이렇게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산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많은 거네. 진짜 이게 바로 죄였네. 그죠? 다시 말해서 엑스레이 사진 딱 찍어서 나온 그걸 보면서 내 지금 폐 상태가 잘못됐구나. 간이 지금 암이 발병됐구나. 이런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는 정말로 저는 하나님 생각 안 했네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은지도 몰랐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하고 담잡고 살았네요. 그럼 완전 죄인인 거예요. 알겠죠? 한번 잡시다. 완전 죄인. 완전 죄인. 자, 완전 죄인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루 중에 24시간도 우리 하나님 생각 맨날 매 순간 안 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 컵으로 치면 막 여기 구멍 난 데가 한두 구멍 데가 아니라 막 물이 막 온데로 다 빠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완벽하게 그냥 물 쓰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난 죽을 때 깨어나도 자신 없네?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만 막 24시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돼요, 안 돼요? 핸드폰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삼천포로 막 전쟁 터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지 뭐 이런. 제가 요즘에 조금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서 참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그죠? 죄인이구나. 자, 이해됐나요? 자, 본인이 죄인인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됐다. 정말 죄인인 거 알겠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냥 저만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냐면, 목적을 빛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알겠죠?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지금 잠시 맡겨두셨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돈의 노예가 됩니까? 돈을 잘 다스립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 때문에 사람 죽여버리고, 그죠? 돈 때문에 거짓말해버리고, 막 돈이 최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 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게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 학생들 보면, 청년들 보면 막 게임하는데 여러분 게임을 다스립니까? 게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게임 하다 보면 어때요? 막 지면은 기분 나쁘고 막 성질나고 이러죠. 조용하게 졌어도 질 수도 있지. 이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막 벌써 3시간째. 그죠? 그래서 어때요? 게임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봐. 하나님 신경 안 써.
뭐 이러면서 뭡니까? 뭔가가 지금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물건 이런 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관계도 뭐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관계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서로 중독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안 해주면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건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이게 자식한테도 매이고, 그죠? 때로는 이 인간관계에서도 매이고, 또 막 어떤 눈치 봐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고, 막 중독되고, 이런 것이 다 뭐냐? 죄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뺏겨 있었다면, 뺏긴 적이 있었다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 지으신 목적대로 사셨어요? 살지 못했어요? 네?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셨어요? 그동안 살지 못했어요? 예,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살아봐야지. 결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난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네.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안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인간 중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도 차이만 있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이해되나요? 다 고장난 죄인이다. 그래서 이 고장난 죄인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총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원죄도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첫 번째가 뭐냐?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거다. 정말 모두가 뭐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그것을 하나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죄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번째 이 죄는 뭐냐?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하나님만 생명의 물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하는 이 모든 삶이 죄라고 해요. 하나님 없는 외로움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냐? 사실 뭐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정말 두렵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치 애기가 어때요? 막 우는데 이 애기가 뭐예요? 엄마가 딱 안아주면 어때요? 자동이에요. 그냥 애기가 탁 울어 멈춰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 딱 안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늘 마음에 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정처가 없었구나. 왜? 지원자의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목적 완전히 빗나가버린, 완전히 고장난, 완전히 정말 죄의 범벅이 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 끝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조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를 구조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죄인인 걸 알겠다. 그러면요, 다음 주 말씀 들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주일 복음방 거기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10번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잘 이해 안 되면 또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말귀가 탁 이해가 되고 그러면요, 믿어지면 구원받게 되세요. 됐죠?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이 목적을 빗나가서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제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이것이 정말로 고장난 인생이고 죄악된 삶을 산 것이고 그러한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듣고 아직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분이 있다면 도와주셔서 다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구조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죄인인 걸 알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